이전에는 나는 왜 몰랐을까? 이전에는 나는 왜 몰랐을까? 오늘 청동원 전도주일에 특별히 이 앞에 이렇게 새롭게 꽃으로 장식해 주신 우리 엄정아 집사님 감사하고요. 또 성전 입구에 이 풍선으로 이렇게 장식한 손길은 우리 하성인 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제가 바라기는 예수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기나? 좋은 일 생기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병을 고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생활이 나아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저 자신이 받은 최고의 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예수를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는데요. 예수님이 오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그래서 그때 불렀던 첫 번째 찬송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일어나네. 그때 찬송이 참 떠올라서 오늘 주보에 실었는데요. 예수 믿고 저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 믿기 전에 학창시절에는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저 언제 유복한 것 같다. 유복한 것 같다.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밥 먹여주죠. 부모님이 옷 사주죠. 학교 보내주죠. 다 돌봐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언제나 유복한 것 같다. 그런데 내 마음은 평안이 없었어요. 학창시절인데도 평안이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늘 우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즐겁고 어떤 때는 기뻤는데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잠시 잠깐.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해그름 때요. 좀 어둑어둑할 때 여름에 방에 모기장 탁 쳐놓고 선풍기 탁 틀어놓고 거기 누워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면은 흘러간 옛 노래 카세트 탁 틀면은 찔렸고 은방울 자매가 불렀던 찔렸고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야. 와, 감정이 싹 녹았어. 좋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 그 순간 지나면 또 마음은 갈등이고 걱정이 생겨. 지금 돌아보면 뭘 걱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걱정했는지. 공부를 어떻게 할까? 학업을 걱정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 일찍 학업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할까? 이거 걱정 안 했어요. 미래를 걱정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다 돌봐주는데 마음은 편치를 안 했어요. 어느 여학생이 저보고 너는 왜 살이 안 찌노?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 나는 세상이 살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그 말 듣고 우셨어요. 우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학창시절은 평안한 것 같으면서도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에게 오셨어요. 저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서 지냈는데 돌아보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이 천국 갈 수 있나 물으면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거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나는 그걸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대답은 했는데, 그리고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기도는 간간히 했어요. 어떤 때는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예배당에서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예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78년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평안을.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온 평안은 1년이 지났는데도 지속이 되고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평안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도 평안이에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계속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런 평안이 있을 수가 있나요? 돈을 100억 갖다 준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평안이 지속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나에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했어요. 와, 이런 세계도 있나? 이런 세계도 있나?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세계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예?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요, 한 4년간 참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됐어요. 한순간에 해결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는데요. 오늘까지.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평안, 이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달라졌다. 내 삶이 달라졌다. 내가 바뀌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서 이게 구원의 확신이 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을 보니까. 그래서 그게 구원의 확신도 됐고, 거기 나에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도 되었어. 믿음도 되었어. 한 번은 20대에 대구 대명교회에서요,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성저 마룻바닥에 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때 밀려온 평안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와, 기도를 하는데 평안이 밀려오는데요. 근데 희한한 건 평안이 밀려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 왜 그렇게 납작이 엎드렸는지,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바닥에 엎드렸는데, 평안이 밀려오면서 내 마음은 계속 낮아지는데, 이 마룻바닥이라서 내가 아래로 못 내려가서 그렇지, 마음은요, 바닥 아래로 내려갔어. 그래서, 평안이 밀려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을 보았어. 나 자신을 보았어. 이 평안은 기도할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로웠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일어난 두 가지 큰 변화가,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기도였어요. 기도는 그전에도 했는데, 그전에는 기도하면은 한 3분간 기도하면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부터는요, 기도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 속에서 따발총 쏘듯이 막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고 막 기도하다 보면, 시간을 보면 한 번 딱 기도 끝나면은 한 40분쯤 흘른 겁니다. 40분. 시간이. 속에서 다 터져 나오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요. 난 그런 거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허리가 막 끊어지더니 허리가 아팠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타난 변화인데요. 기도는 늘 평안을 주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부터 나에게 일어난 큰 두 가지 변화는,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기도고, 이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천국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내 삶도 달라지고 특별히 몸이 좋아졌어요.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안 왔으면 지금쯤 내 건강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식년기를 내면 막 뒷머리가 아파가지고, 또 이 마음이 안 편하니까 속이요, 소화가 잘 안 돼. 속이 안 좋아. 그래서 전에도 말씀했지만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벌써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암포젤 M, 물약 같은 걸 먹어서 속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평안해지고부터는 건강이 좋아졌어요. 저는 요즘도 이 조기 건강검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는 건 아니고, 이거 뭐 즐겁게 사는데 뭐 이상할 거 있겠냐? 내가 마음이 즐거운데. 한 3년 전에요, 이 배탈을 만났거든요. 와, 오래 갔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맨날 며칠 긴 시간을 배탈을 만났는데 병원에 가니까 4시간 해봤냐 이래요. 안 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해봤냐. 안 했다 하니까 뭐라 카듯이 왜 4시간을 안 했냐고 지금까지. 4시간을 해야지. 내 생각에는 이 단순한 배탈 같은데, 그래서 음식을 한 100번, 200번 꼭꼭 씹었어. 내가 삼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넘어갈 정도로. 그랬더니만요, 4시간 안 해도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지난해는 병원에서 피검사 해봤냐, 피검사. 안 해봤다 하니까. 무슨 일이 날 것 같이 왜 피검사를 안 하냐. 그래서 해봤죠. 이제 결과가 나오는 날 전화를 했어요. 왜 피검사에 무슨 콜레스테롤, 뭐 고지혈증 이런 검사하잖아요. 의사가 전화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대요. 잠언서에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건강이라고 했어요.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대요. 마음이 평안하면 건강해진대. 물론 뭐 국가가 시행하는 피검사는 받아볼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꼭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오셔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으로든지 입으로든지 예수님 저에게 오세요. 한마디면 끝납니다. 예수님 오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하면 바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서 오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면서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면서 막 찬송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평안을 가져다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올 때는요,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오셨어요.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오셨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결과가 평안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못 줍니다. 우리에게 편리는 줘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인데,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줘요. 그래서 편리한 집도 주고, 편리한 차도 주고, 편리한 가전제품도 주고, 편리한 침대도 주고. 그런데 그거는 편리함이지 그게 평안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삽니다. 편리하게 사는데 편안한 침대에 누웠는데 평안이 없으니까 잠이 안 와.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도 평안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것은 평안인데 이건 차이가 있어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 사람도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받은 사람만 알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 예수님 저에게 오세요. 모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 평안은요 아이들도 필요합니다. 요 아이들도 필요해요.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걱정이 없다? 다 평안하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아이들도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아이들도 정서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평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안은 모두에게 필요한데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궁금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힘과 능력과 권세가 똑같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하고 모든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우선 잠깐 하나님에 대해 봅시다. 하나님. 여러분, 밖에 나가면 하늘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저절로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바다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흙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 때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도록 만들었어요. 나무는 흙을 떠나면 죽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 나 떠나면 행복 없어. 나 떠나면 결국 죽어. 평안 없어. 날 절대 떠나지 마. 죄 짓고 나에게 죄 짓고 떠나면은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죄를 지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 왜 죄를 지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요놈의 귀신이, 마귀라고도 하는데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저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던져놓으면은 이 고기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막 갈증이 생기고, 고기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한다면은 내가 평안이 없다. 이 사막에 있으니까. 나무를 흙에서 뽑아가지고 뽑아놓으면요, 흙에서 떠나게 하면은 나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목이 마르다 평안이 없다, 불편하다 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평안만 없는 게 아니고 막 행복은 물론 없고 죽어요. 제가 이전에 평안이 없은 것은 저는 교회는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하고 교회 다니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평안이 없었던 것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대요. 그래서 죄를 짓고 떠났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떠나 있다. 이르지 못한다. 떠나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누가 인간을 죄 짓게 했습니까? 이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놓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꽃이거든.
사람들 옆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도 없이 이 마귀 떼들이요 소리도 없이 인간에게 달라들어가지고 인간을 장악했어요. 애가 집 나가면 유괴범들이 달라붙죠. 집 나간 애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유괴범이 낚아채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힘 없어요. 마귀도 달라붙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2,000마리 귀신이 달라붙은 사람도 있잖아요. 2,000마리 되는 귀신이 달라붙으니까 이 사람이 집에 있지도 못하고 집을 나가서 옷도 안 입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완전히 미쳤어. 늘 소리 지르면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귀신이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귀신을 체험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신 경험시켜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귀신이 오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 딱 서 있으면 돼요. 귀신이 오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서 있으면 귀신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오는 통로가 있느냐? 있죠. 바위 앞에 빌고 나무 앞에 빌고 그걸 보고 무상숭배라 그러는데 해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물 떠놓고 빌고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그게 여러분 귀신이 오는 통로입니다. 그거 자꾸 해보세요.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이 평안한데 귀신이 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더 귀신이 활동하면 속에 온 귀신이 더 강하게 활동하면요 잠 못 잡니다. 더 세게 활동하면 우울증 옵니다. 더 세게 활동하면요 집 나갑니다. 나중에요 더 세게 달라붙으면 귀신이 그 사람은 자살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잡히니까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편치 못하면 몸에도 병 생겨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귀신들이 주는 병은요, 희한한 병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게 무슨 병인지를 몰라요. 병명을 모르는 병이 나타나요. 사진 찍어도 안 나타나요. 근데 자기는 몸이 안 좋아. 또 의사가 못 고쳐. 불치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병들이 막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의사가 못 고치는데 죽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다 한 번은 죽을 거죠? 예? 오늘이 지나가면 우리가 죽을 날은 하루 앞당겨지고.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이 땅에는, 이 지구에는 한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다 죽을까? 한 사람은 남김없이 다 죽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느냐? 겉으로 보면 병들어 죽는 것 같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이 늙어서 죽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근본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 지어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날 떠나지 마라. 나와 있어야 행복하다. 날 떠나면 죽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을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새벽에 집에서 이제 교회로 오다 보면 삼정병원을 지나오잖아요. 오면 장의사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오늘도 또 한 사람 죽었네. 또 한 사람 죽었네. 아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죄값으로, 죄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땅 속에 묻잖아요. 어떤 때는 화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몸속에 있는 영혼은 안 죽잖아요. 몸속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왜? 죄 짓고 살았으니까. 그 심판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마음에 평안도 없고 때가 되면 몸도 병들고 그래서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이게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인데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 길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이 길에서 나오길 바라요. 그래서 죄 다 씻고 마귀에게서도 해방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마음에 평안도 얻고 행복도 누리고 그러다가 죽어서 심판도 없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 심사적인 분이라 예수님 오세요 해야 오지. 아이고 나는 예수 싫어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저도 교인들 집을 찾아갈 때 교인들이 오세요 하면 기쁘게 갑니다. 근데 어떤 교인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교인도 있어요. 찾아가면 막 피하고 도망하거든요. 그런 교인은 만나러 갈 때 걸음이 무거워요. 걸음이 무거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압니다. 나를 원하나? 원하지 않느냐? 다 알고 원하면은 바로 오세요 하면 바로 오시고 원치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강제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네. 예수님은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 엄청 희생도 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죄 지은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어. 죽이겠어. 그런데 하나님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매로 때리고 싶지만은 또 때리려고 하지만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사랑스러워. 안 죽이려고 하니까 죄 짓고 나를 떠나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럼 죽여야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인다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사랑스럽고 하나님 고민이 생겼어. 안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저를 대신 죽여주세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2023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렸어요. 3일 만에 다시 살렸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고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죄는 용서되고 죄에 대한 벌도 없어지고 이 예수를 모시면 마귀도 떠나가고 평안도 얻게 되고 예수를 모시면 심판도 없고 천국에 보내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있나요? 예?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간단한 예수님 오세요. 바로 오십니다. 네, 바로 오십니다. 저에게 오세요. 바로 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다음에. 네, 다음에 예수님 모시지. 다음에. 여러분 잠언 성경 2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모른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안 모셨다? 그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저는 한 4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지금까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노래 우리 하나 부르고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모시는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합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내 거절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의 문을 얼거야 막았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돌아오는 할례고야 말았다는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면서 장각하네 주시던 권한도 알도 없이 우리에게 방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수